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강물과 우리 신앙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학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강물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명절 끝날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명절 끝날은 초막절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의식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서 성전까지 와서 성전에서 붓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약 실로암 못에서 성전까지 350m 정도 되는데 물을 계속해서 날라서 성전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죠.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주셨지, 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지. 옛날의 과거를 추억하며 이렇게 의식을 행했고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은 없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장차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과거에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갈급한 그러한 심령 가운데 갈급한 우리에게 물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의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지런히 물을 날라가지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솟아나게 해주셨는데 물을 날라가지고 성전에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옛날에 하셨죠. 앞으로도 우리에게 물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의 물을 부었던 거죠. 그 의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 많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실 물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배에서 강물과 같이 물이 흘러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큰 은혜를 표현하는 거다
라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제 또 주석까지 달아놨죠. 자, 성경에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도대체 이 말씀은 뭘까요? 성경에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했던 것이죠.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서 55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이사야서 5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물을 주어 만족해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물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고대 우리 이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도 큰 물들이 이렇게 끼어 있었죠.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우리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집트 문명에도 큰 나일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중국에도 우리 황하 강이 이렇게 흐르죠. 한국에도 한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도시에는 다 이렇게 큰 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정말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도 이 에덴 동산이 또 강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 사방에 그 네 개의 강이 흐르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각종 금과 보석이 나고 그 다음에 여러 풍성한 수산물이 이렇게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의 대명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자, 우리 성령이 충만한 것은 마치 우리 심령에 강물이 흐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이란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시냇가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늘 좋은 물을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자라는 것이죠. 또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합니다. 시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우리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우리 1절 이사야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0절 자,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상 같으리니 가나안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물 없는 동상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동산, 물 없는 동산. 사실 우리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런 세상 사람들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동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우리 세상 사람들은 심령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삽니다. 늘 갈증에 허덕이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안간 힘을 이렇게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심령 가운데에서 늘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서 나 이거 없으면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 가운데서 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공허함과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떠난 이란 사람들이 늘 세상에서 뭔가 소유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특히 그랬죠.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채워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육축을 쳐보고 그래서 많은 짐승들을 소유해보고 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수금과 통소를 만들고 그것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싶어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기계를 만들어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대변하고 있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또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에 실패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6이나 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주는 그런 사랑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심령을 채울 수 없었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시작할 때 아주 뜨거움으로 시작하죠. 결혼식마다 가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막 호화롭고 그죠? 화려하고 모든 수식어들을 다 동원하면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의 인간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식어가죠.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도요,
지금 이혼율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죠? 결혼한 일한 사람들이 3분의 1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사랑으로는 절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믿음 밖에서의 얘기고요.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파괴된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습니다. 인간과의 어떤 관계, 우정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물은 금방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또 없어질 물을 또 길러 오고 또 길러 나오고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일상적인 어떤 이 수고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은 그의 연수의 자랑은 헛된 것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생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깜짝 놀랐죠.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샘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샘물이 배에서 이 강물처럼 솟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서 이렇게 흘러서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갈급함, 목마름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새벽 예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예배에 나온 것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생명수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에스겔 우리 4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생명수를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우리 4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에스겔 47장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1227페이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런 성전이 나옵니다.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만들어질 성전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성전, 이 영적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물입니다. 생명수와 같은 것이죠. 이 생명수가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처음에는 성전에서 스미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큰 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000척을 성전에서 나온 물이 1,000척을 흐르니까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또 1,000척이 흐르니까 무릎에 차고 또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나중에 시내가 되고 또 냇물이 되고 아주 큰 강물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성령은 점점점 차오르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 아주 막 이렇게 충만하게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은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우리 발목이 이렇게 차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굉장히 그 더울 때 어디를 갑니까? 저기 계곡에 가죠. 계곡에 가가지고 막 더울 때 발을 딱 담그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러면서 온몸이 그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차가움이 시원하죠. 그죠? 발만 담궈도 이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목에 차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목에 차인 것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그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는데 막 춤을 추면서 받으시는 분도 계셨어요. 춤을 추면서. 근데 입은 옷을 보니까 꽃 그림과 나비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황홀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의 감동을 받고 나서 막 황홀해서 그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받은 그런 성령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받는 그런 성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느껴지죠. 그냥 발목에 차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점점점 차오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목마른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일한 사람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고 싶은데 갑니다. 그죠? 성령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살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더 이렇게 나가니까 무릎에 차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조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도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허리에 차도 조금 어렵습니다. 또 갈등이 느껴져요.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 말까. 옛날의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할까 말까.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갈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에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실 이 물이 흐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점점점 성령의 물이 그렇게 흘러나서 우리 영혼을 적시고 그 다음에 영혼의 큰 신앙의 기쁨을 만끽하시며 사시는, 또 그것을 소망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동북교에 있을 때 우리 한 성도님을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90세가 넘으신데 이제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뭐 그분은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이렇게 90세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늘 이렇게 감동이 있었던 그런 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감동을 이렇게 느끼시고요. 또 늘 수시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너무나도 서슴없이 이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서슴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동이 늘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분을 데려가실 때에도 이제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니까 막 충만하게 또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충만하게 느껴져요. 옆에서 기도할 때.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감동 가운데서 이렇게 성령의 기도를 하시고, 누추한 곳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부러웠습니다. 내가 죽을 때도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충만한 것처럼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메마른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충만해가 어쩔 줄 모르고 눈물 흘리고 막 감동을 받고 이러는데, 나중에 점점점 이것이 점점점 사라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렇게 의심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위험스러운 상태입니다. 위험스러운 상태.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뭔가 부족하고 있구나.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은 우리 모든 것들을 채운다. 우리 모든 인간의 목마름을 온전하게 채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쩍쩍 벌어진 농과 밭, 거기에 끊임없이 물을 요구하죠. 물을 요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이야말로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이 나의 심령 가운데서 강물처럼 역사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야 같은 인생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수가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흘렀던 그 물이 아라바까지 내려가게 되죠.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사해를 가리켜서 얘기입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염분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이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소성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치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고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치료를 받게 되어서, 그래서 산물이 생명이 있는 그런 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생명수의 이 위력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감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의 어떤 능력의 무력함, 나의 지식의 부족함, 이런 것들 통해서 절망감이 느껴져요. 마치 죽은 상태, 자신의 어떤 죽은 상태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런 때 바로 이 물이 없는 광야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을 체험하는 것이죠.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절망을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고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이 생기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생기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령의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성령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옛날에 한 교회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딱 이제 그 교회 분임할 때 이제 그분이 이제 계셨는데요. 그분이 성령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전임 목자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제 이분이 전임 목자님과 함께 계시다가 근데 이제 후임 목자님이 오시면 후임 목자님 한번 보아서 첫 인상을 봐서 내가 믿음 생활 더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 그런 마음을 요동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마 전임 목자님이 계실 때 성령을 받았으면 아마 몰라요. 그런데 그 첫날 부임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성령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강남에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자기의 손에 물을 묻히지 않으면서 사셨어요. 사람들을 많이 부리면서 살아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업을 하면서 성공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어떤 사업이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자기가 절에 들어가서 3,000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00배를 하면서 막 이제 구했다라는 거죠. 절에 가서. 근데 호전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남편이 또 교통사고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식물인간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자녀들이 뭘 이렇게 잘못했는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손자들을 이렇게 이제 이분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죠? 그래서 남편을 케어해야 되고 또 자녀를 돌봐야 되고 또 옥에 들어가 있는 신경 써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대적인 그런 절망감, 큰 고통을 이렇게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강남에서 막 이렇게 덩덩거리고 사시는 분이고 또 옷가게를 들어가게 되면 가격을 보지 않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셨는데 얼마나 그 절망감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대요. 우리 수면제를 몽땅 먹고 죽자, 같이 죽자, 뭐 이런 이제 마음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이 뭐 때로는 이제 정말 막 우울증까지 걸려가지고 그 도로에 차가 이렇게 싱싱 달리면 거기 그냥 들어가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저희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수도 받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런 상황을 전혀 이렇게 잘 몰랐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앞에 나오셔서 안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분들 이렇게 안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에게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생전 처음 듣는 그런 냄새를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이분 앞에서 이제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막 악취가 막 나는 거예요. 악취가 막 너무 막 불쾌한 그런 악취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참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뭐 입냄새도 아니었어요. 뭐 이상한 냄새였더라고요. 아주 너무 불쾌한 그런 냄새. 근데 이 냄새를 이렇게 맡을 때 이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분이 강남에서 돈 가지고 사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을까, 또 더럽게 살았을까, 또 악을 행하면서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막 이분이 막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희망의 끈을 이렇게 가지면서 붙들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집중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분을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막 예사롭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또 소리가 나고 보니까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제 안수를 하는데 그 이전에 막 악취가 막 났는데 이번에는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더라고요. 향기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는 그냥 세상적인 그런 냄새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이 인생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제 그 안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큰 짐이 이렇게 내려진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이렇게 가지시고 그러셨습니다. 네,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을 느끼시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고 싶다. 내가 전국 방방곳곳에 가면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살아왔었던 것을 간증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또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성령을 추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정말 이 절망 가운데서 조금만 잘못되면 이제 자기의 모든 일생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남편도 점점점 몸이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나중에는 저를 이렇게 신방을 요청해 가지고 신방까지 하시고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또 희망과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큰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같이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2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제 이 땅이 소성하게 될 것이다. 사해가 소성이 되듯이 또 모든 광야에서 모든 이 생물들이 소성하게 될 것이다. 나무가 날 것이고 나무가 무성하게 될 것이고 또 막 이 나무에서는 시절을 쫓아서 각종 먹을 실과가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실과가 끊임없이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강물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요. 그 육체적인 생명을 따라서 세상에 헛된 열매를 거두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분유하며, 헛된 것에 분유하며 그렇게 삽니다. 재물,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어떤 명예, 이 세상에서 얻는 그 건강,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요구하시는 열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다 사실은 주는 것이에요. 이 열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들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이것이 뭐 계속해서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그런 게 아니지. 이건 육신의 열매고 썩을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 또 떡을 먹고 싶어하는, 또 이 물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쫓은 일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얻었다고 해서 열매를 얻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물이 있는 이유는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이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삶을 영유하게 합니다. 영적인 삶을 생각하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또 줍니다. 성령이 강물같이 흐르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 의의 열매이고 또 평강의 열매이고 희락의 열매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의의 열매가 맺어져요. 또 평강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척박한 그런 가정입니까? 삭막한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을 온전히 행하게 될 때, 서로 행하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 남편을, 아내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기쁨이 이 가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막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하고, 우리 자매를 의심하고, 자녀를 의심하고, 그렇게 되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보지도 않았고 근거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의심의 눈으로 보고 사랑이 사라집니다. 이건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허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속아주시고 또 예배의 장소에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믿어줘. 사랑은 우리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죠? 내가 너를 좋아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도 너를 좋아해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나는 네가 싫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싫어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삶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열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들이 점점점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또 화평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또 오래 참음이 나중에 큰 기쁨의 수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들은 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부들이 많게 됩니다. 어부들이 많아요. 그죠? 바다에 막 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부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들이 많이 끌려요.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기가 있는 것처럼 바다에 고기가 많이 사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이러한 사람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도모하도록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수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기를 수확하는 어부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영혼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에 충만한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점점점 사람이 사라져요. 성령이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선한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 나중에 수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죠. 수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것이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될까요? 세상의 모든 소유들이 사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썩을 양식들이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 아무것도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수확하는 것은 영혼이 남는 것이죠. 그 영혼을 영원히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수고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을 줄 것입니다. 바울사도도 구원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살아있는 너희, 구원받은 너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이다, 수고의 대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생명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심령이 있어요. 그 심령이 뭔가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자,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소송된다고 그랬죠. 사해도 소송이 되고 그 다음에 광야에도 소송이 되고 그랬는데 희한한 게 있어요.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심령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흙수렁을 뜻합니다. 진흙수렁. 땅이 이렇게 질어서 질퍽거리는 곳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죠. 비가 안 왔는데도 질퍽거리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펄은 물 웅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물이 빠지지 않는 곳이, 물이 빠지지 않는 곳.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축축하게 있는 거죠. 축축하게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생명수가 왔을 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메마른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물이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 진벌과 갯벌은 흡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수를 흡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소송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주변에 언덕이 있는 그런 진흙 웅덩이 이런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금기가 두텁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나한테 구하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싫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진리를 듣지만 옛 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 자기의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상태, 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이런 마음은 성령께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냥 유유히 초조해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 소유를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에 대한 애착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싫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내가 인생의 공고함을 당할 때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심령에 강물과 같이 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전. 이 생명수에 대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우리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계시록의 생명수가 드디어 이렇게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생명수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의 모습을, 그 광경, 외부의 광경, 그 다음에 내부의 광경을 얘기할 때, 외부의 광경은 21장에 잘 표현되어 있고 22장에는 내부의 광경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명수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교회의 모습.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죠. 그 보좌로부터 나오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주님께서 생명수의 이 강물이 흐른다고 하는 걸까요?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실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교회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수를 가져다 주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게 생명수 샘물을 구하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죠? 그 다음에 마시는 자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겪은, 우리 예수님 모를 때 처음에 겪는,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인생의 갈급함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사망마저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서 은혜의 강물을 늘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공허함과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 이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그런 기쁨을 소유하시며 사시는 우리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성령의 강물이 그냥 실개천처럼 흐르지 않고 강물과 같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점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